보배의 가치를 아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관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상 죽는다고 하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도, 아무리 자기 능력껏 살던 사람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염려와 걱정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말에서 나왔던 옛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그런. 개똥밭이 뭔지 아시죠? 차라리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또 반대로 죽지 못해 먹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죽음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는 어땠습니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가보면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파라오들의 어떤 이 관들이 있잖아요. 이 관들을 보면 미라로 만들었어요. 그 왜 만들었을까요? 죽은 다음에 다시 그들이 부활할 수 있는 막연한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만들었던 미달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좀 더 좁혀서 본다면 이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육체적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적용이 많이 개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 있잖아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성격이 죽어야 온화한 성품이 됩니다. 어쩌다 한번 내가 이제부터 성격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성격이 죽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거짓말을 잘하는 습관이 죽어야지만 정직한 성품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정직하게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이 죽어야 됩니다. 또 남의 뒷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뒷말하는 습관이 죽어야지만 어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내가 했던 말은 결국 나한테로 돌아와서 나에게 심각한 치명타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란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난 성격이 있습니다. 모난 성격이 죽어야 그 성격이 반듯한 성격이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닦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성격이 갑자기 천사와 같은 성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격이 다듬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모난 성격이라는 것이요, 잘 하루아침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성격이 반듯하게 되어지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부의 어떤 가정의 부부 생활도 내가 죽어야지만 이 부부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는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건강한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란 것이죠. 자신이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또 무언가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무리 볼품없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죽어야 이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흔적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늘 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늘 분쟁을 일으켰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요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내가 좋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난 잘났다, 못났다, 분쟁하고 신학적 분쟁도 이루기도 하고, 예,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요 한번 80%만 죽지 않고 100%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오늘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요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 뭔가 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 내가 능력을 받아야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내가 전도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모든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일 거예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다 양적인 어떤 그런 팽창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옛날에 집회 한번 하면요 능력받아서 하잖아요. 거의 다 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부패화되어지고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오늘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은요 능력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능력은 힘이 맞아요. 그 힘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내가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자신이 질그릇같이 가장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존재야.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마음에 상처받고 조금만 무슨 말 들으면 또 상처받아서 밤낮 잠 못 자고 3박 4일 끙끙 앓다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퍽 깨져버리는 그런 어떤 질그릇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질그릇 안에,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제 흔히 쓰는 단어가 뭡니까? 금수저, 운수저 나오잖아요. 그죠? 흙수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오더라고요. 녹그릇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녹그릇이냐, 뭐 나무그릇이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겨 있느냐,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그래도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질그릇이 뭔가를 드러냈다면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것이 질그릇이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보배가 아닌 질그릇을 보배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연약한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보배로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배를 담긴 그릇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질그릇 자체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하게 되고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말로서는 예수님의 영광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삶일까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의 삶이지만 속에는 이미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같이 가치 없고 하찮은 험한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보배로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과 보배가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집사님에게 굉장한 금덩이 이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집사님은 아무런 질그릇에 담아버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가장 소중하게 잘 포장해가지고 가장 은밀한 금고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요만한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을 어떻게 합니까? 보석함을 사든지 아니면 보석함을 만들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입니다. 누가 가면 그 보석을 하찮은 질그릇에 집어넣어서 보관할까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의 집을 가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이만한 보석이 있다고 한다면 있을 리도 없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아마 보석이 어디 있을까 뒤져보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질그릇에 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가장 은밀한 곳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금고에 집어넣고 전 다 찾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의 본능은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질그릇의 보배를 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그 보배의 가치가 손실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령 질그릇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보배는 보배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도대체 질그릇이 뭘까요? 그 질그릇은 뭘까요? 질그릇은 이런 역할이에요. 보배를 담은
그 보배를 담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보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땅에 훨씬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잘생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많을 것이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분들 계실 것이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만 봐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의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받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겉모습으로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토도 확장되어지고 아주 백향목 궁궐에다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수많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살다가 마지막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보배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솔로몬, 보배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꾸만 우리 인생의 욕망으로 대상을 삼아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생각하는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 자기 자신이 보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배는 예수님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어디까지나 죄인이고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지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차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이미 저 포기했어요. 아, 막히는 대로 그냥 슬슬 가면 되겠지 하고 가다 보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인내심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막히다 보니까 옆차하고 내 차하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씨가 좋잖아요. 좋으니까 창문을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저도 창문을 내렸어요. 내려서 무심결에 차를 운전하다 옆을 딱 봤어요. 봤는데 아마 SUV 같아요. 어떤 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SUV인데 그 차 앞에 주렁주렁 뭐가 엄청나게 달려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에다 온갖 부적을 금붙이 두꺼비부터 막 붙여놓고 이 위에다 붉은 숯을 해가지고 절에는 그 표시부터 해가지고 몇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다 하고, 저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무섭다는 거죠. 그런 것에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지하고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니까 제 마음에 그냥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인생의 보배로운 가치이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다가 엄청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 막 달아놓고 다니는데 막 눈이 헐려내 제가요. 아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인생의 영원한 보배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꾸만 세상의 엉뚱한 것에 자기 시선을 두고 맞추고 사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것에 잠깐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예.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질그릇에 불과한 보배를 두신 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룬 모든 업적과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가 되는 이상한 이단들도 나타나더라고요. 또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내 능력의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준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세습이라는 단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습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즐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세우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다 뭘까요? 다 자기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보배를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성취한 사람이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남기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그분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삐지고 내가 틀어지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떠버져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게 되다가 서로 싸워요. 두 파가 갈라져서 싸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싸웁니까? 서로 정의를 내세우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다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자랑하면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중노라고 고백하지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구나. 너는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의 욕망을 채웠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40년, 50년, 60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한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책망은 분명합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았구나.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딱 질문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기를 날마다 하는 예수 안에서 중노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나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그분을 내가 정확히 알고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왜 축복의 통로가 됐을까요? 요셉은 자신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아낌없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오래 살고 뭐 정기 살고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너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한 80%는 예수님이고요. 한 20%는 세상의 미신이고요. 저는 한 30%는 예수님이고 한 80%는 세상의 미신이고 다른 걸 믿어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100%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00%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영적 간음이라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안에 보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뭔 얘기예요? 완전히 포위된 상태 아닙니까? 우겨싸움. 어느 한 곳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곳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담 그 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완전히 병을 삥 둘러싸가지고 3겹 이상으로 둘러싸가지고 포위했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의 사원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어서 뭐라 말해요?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이 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미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뭘까요? 길이라는 단어와 없다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가 앞에 딱 섰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아우성 치며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답한 그들에게 가슴 구멍이 뻥 뚫리듯이 홍해 바닷가 밤새도록 동남을 불어서 쫙 갈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애국 군대는 쳐들어와서 그 길을 들어오다가 다 몰살당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했던 얘기, 오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네.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은사 아닙니까?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소연이가 가장 어린데 앞으로 소연이가 살아가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지만 막상 소연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끄떡끄떡하잖아요. 어떤 고민일까? 누구도 몰라. 혼자만 알아. 혼자만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도 저 아이한테는요 고난이에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실패할 것과 고난과 문제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대로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나니. 누가 이렇게 세우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라 주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몇 번요?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 맞았습니다. 돌에 1번 맞았습니다. 3번 파선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습니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돌 맞아 보시면 얼마나 아플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던질 때 스데반 집사가요, 그 상을 찡그리고 너 아파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뭐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상 가운데 보시면 두 팔을 그를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천사와 같은 빛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가져도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상속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내가 아픔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잘 안 될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에.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자아 모두의 겉모습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속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본문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죽음이 내 자신에게 흡수되어지고 침투되어서 자기 속에서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확산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던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린 주의 것입니다. 아니 우린 주님의 것이라는데 자꾸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은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언밸런스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꾸만 투대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확정 지으십시오.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최고의 보배고 최고의 자랑이시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확신하노니.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코지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도 어떤 일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여러분이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